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서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했죠.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여기 26절에 보면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다. 그 말은 구약 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은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랬죠? 내가 옛날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3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최초로 범죄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아브람과 셈, 함, 야벳, 아브라함이 먼저 튀어나오네. 셈, 함, 야벳. 자, 세 이 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민족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자,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인 그 노아의 세 자녀들 중에서도 셋의 후손으로, 그러나 셋의 후손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셋의 후손들 중에 한 후손의 후손으로 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바로 우리 인류의 구속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거기서 예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많은 종족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어느 사람, 어느 후손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는데 그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아셔야지. 그러니까 야 그건 얘기요.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한 거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한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고 이 성경, 구약 성경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는 신약 성경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 말은 여러분 이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오로메리크를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택한 백성이라도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제호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달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경에 거의가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내가 요번 그 이영자 모친님 그 동생을 통해서 내가 여지껏 모르는 사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원래 이 양반이 천주교였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오면 아무래도 그 천주교보다는 일반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어떻든 나가게 됐는데 미국에 오면 대부분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미국 온 지 4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교포가 있었겠으며 교회인들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도 만나러 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래도 그 교회 한국 목사님이 천주교는 안 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자기가 왜 천주교인가 이단인가를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모든 자료를.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몇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만 우선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계명을 하지만 뭐 수만 가지가 되지만 일단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몇 가지예요? 10계명이죠. 근데 천주교에는 계명이 하나 없답니다. 그게 무슨 계명이 없을 것 같습니까? 2계명이 없답니다. 2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한다고 어떤 동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천주교 가봐요. 그 교회당, 천주교회당 가봐요. 다 동상이에요. 근데 그걸 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해서는 안 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걸 뺀 거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답니다. 자기는 그래도 천주교가 제일 오래되고 뭐 천주교가 그래도 그렇게 그 자부심을 가졌는데 미국 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이 되고 화가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천주교의 잘못됨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반은 장로교 나가지만 진짜 45일 만에 성경을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복음을 알아요. 그 딸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참 내가 새로운 사실을 천주교가 잘못된 것은 알지만 세상에 그리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는 우리는 66권 성경 가지고 있지만 천주교는 외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The Gospel of 토마스도 있고 그래요. 자기들도 외경이라고 그래요. unbelievable. 그건 테스트 받지 않은 외경, 성경 밖에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또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왜 제2계명을 뺏겼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런답니다. 1950년 8월 15일인가 천주교에서 그 결정을 했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래 이 양반이 마리아가 부활했단 말 없지 않냐 이거죠. 부활 안 했는데 어떻게 승천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거의 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봐요. 예수님의 임신 소식을 들은 바로 자기가 임신한 아이는 메시아란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임신한 주님에게 나는 미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이유로 구원받아 하나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임신한 아이가 바로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떤 여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와 예수님을 낳은 여자 그 젖을 예수님 먹인 그 여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어메이징.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슬람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말은 똑같이 가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시기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존칭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그 모슬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러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십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또 그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랬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바로 똑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슬람 믿는다 그러면 저짓거리 하나죠. 네.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한다 하지만
잘못 믿고 산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냥 그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총독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나는 이 의로운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피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 피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유대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저주를 자체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600만의 학살이 이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아주 오죽하면 하나님께 성경에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긍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과는 완전히 달리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메이징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가서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이제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죠.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죠? 그 고넬로의 초대를 받아서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인 고넬로 집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 더러운 막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들을 이렇게 환상 중에 내려 보이면서 그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더러운 거 먹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unclean, 가증된 백성, 더러운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 집에 이방인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지만 나중에 그 고넬료 이방인이요 로마의 군인이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걸 누가 목격했습니까?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보다 대선배 사도지요. 사도 중에 사도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바울은 원래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도직에 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위선적인 모습을 창망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 그게 구약 시대 때는 감춰진 신비였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봐요.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고난다는 것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제가 그 부분 설명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받으신 것인데 그걸 다 못 맞췄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었고 그건 완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는 많은 핍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분의 몸, 곧 교회 그랬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몸,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여러분 보세요. 그 고난은 이제 마음의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고난 받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무슨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받으셨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3번 채찍으로 맞고 얼마나 육신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목베임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주님 섬기는데 고난, 육체의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당장 저 모슬람과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육체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 산으로 도망갔다가 너무나도 미국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헬리콥터로 그 먹을 것을 그 산으로 날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 뒤에 남은 거,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책임을 주님께서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그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들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뜻입니다. 나는 기꺼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담당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리스도이다 그러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 무슨 고난? 상상도 안 합니다. 더더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믿으면요 핍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핍박이 있으면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는 더 편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유주의, 이런 그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핍박이 없습니다.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편리하게, 더 편하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에버리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에버리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냥 교회 한번 가서 that's it. 갔다 오는 곳으로. 그리고 그 삶에 돌아가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남아있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육체에, 내가 육체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육체로 힘들다 할지라도 기꺼이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자 25절은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여기에 그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임명, 하나님의 책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의 사역자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대 교회에서는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 때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울이 나중에 구원받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른 사도들을 소개하려니까 다 혹시 저 속임수를 쓴 게 아닌가. 또 우리도 이렇게 잡아가려고 핍박하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물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지만 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 길에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는 앞으로 왕들과 백성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를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고 사역자가 됐느냐?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근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성취할 것인가? 26절에서 그 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내용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셨음을 알려주는 도구로 사도 바울을 임명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잠깐 거슬러 올라가고 18절을 봐요. 우리 1장 18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원수와 관계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키셨다 그랬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게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감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과 이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27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라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신비를 친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이 신비를 알려주시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뭐 안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인 우리는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가 되십니다. 이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뭐라고 하십니까?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원래 택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인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하나가 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하셨다는 거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